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 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장을 넘어서 연결된 하나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구성하는 경우는 장을 넘어서까지 연결함으로써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함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순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증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북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내려오신 이유는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첫 대면을 사복음서 모두에서 언급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있었던 두 사람의 대화는요, 마태복음에서만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요청하셨을 때 뜻밖에도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요, 요한의 이러한 생각을요, 단념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모든 의라는 그 공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의, 특별히 의는요, 마태복음의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모든 의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또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요,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당장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드립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물 밖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신비로운 현상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의식이 끝나자마자 물 밖으로 나오셨고 곧바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마태만이 예수님의 이렇게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죠.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곧 천국을 가져오는 메시아의 공적인 취임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의 의식과 하늘을 통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제가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의,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장엄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순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과 세례 요한의 순종인데요. 세례 요한의 말 그대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베푸실 분이죠. 그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한낱 인간일 뿐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또 율법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즉 생각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요, 내 기준으로는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가당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세례 요한은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모든 의를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도요, 이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에게 죄인들에게 베푸는 세례를 베푼다는 것, 그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의 신앙에는, 그의 생각에는 이게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세례 요한도 순종합니다. 두 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순종은 시작됩니다. 사회적인 관습이나 통념, 내 가치관, 내 신앙생활의 그러한 여러 기준들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틀릴 수 있고 언제든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자, 모든 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첫 번째로 나의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삶에 있었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4장 1절부터 11절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려 오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필요로 하는 죄인의 현실에 공감하시려고 친히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그리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고 허락하신 자리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동일한 현실을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주체를요, 성령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광야는요,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의 자리였습니다. 시험이 갖는 두 가지의 의미처럼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훈련하시는 자리임과 동시에 마귀의 유혹이 있는 자리였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순종은요, 바로 이러한 시험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에게 하나님은 시험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광야를 보내주신 거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고난의 자리, 이 시험의 자리를요, 수용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요, 같은 고난,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대체로 이 고난을 수용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냐고 되묻거나 이 고난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순종은요, 이러한 고난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같은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셨고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광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수용할 때, 고난을 수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광야는요,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을 수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 가득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 이러한 시험을 수용한 예수님께서는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예수님의 40일이요 대조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요 자신의 사역에 새겨 넣으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는 과거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실패했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과 현재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아들의 생애를요 계속해서 겹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같은 시험에 있을지라도 불순종과 순종은요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내가 순종했느냐, 내가 불순종했느냐 그 자체가요 이 시험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예수 공동체, 교회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광야 현실에 대한 정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시험만 살펴볼 건데요, 마태는 마귀를 시험하는 자로 칭하면서 광야에서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육체를 가지고 정신이 가장 연약해진 그 상태에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시작됩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그 단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혹적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그냥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바꾸어서 먹어보라. 그러면서 나에게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에게 참으로 치명적인 유혹이었을 것 같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유혹이 아니라 이 마귀의 유혹의 본질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굶주린 현실을요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것,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마치 하나님의 아들의 당연한 행동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앞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고난의 자리, 지금 이 굶주린 자리, 지금 내가 굶주리고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을 수용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굶주린 현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굶주린 현실을 버티고 견뎌내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굶주림을 견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지금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을요, 아들됨의 특권으로 거부하라고 사실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 허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유혹에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로 응수하시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떡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요, 광야의 삶, 고난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스스로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그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이죠. 지금 광야에서 40일을 오롯이 굶주린 채 기력을 상실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그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굶주림 가운데 버티며 순종하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라는 이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 나오는 순종의 모습은 생략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읽어보시면 큰 틀에서는요,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잣대에 맞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또 입증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만이 광야 같은 현실을 지나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방식, 즉 순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들됨을 실패한 자리 광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인내함으로써 승리하셨고 그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됨을 실제로는 증명한 게 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순종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오히려 예수님에게 받아야 할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기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시험, 고난,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 그 광야, 그 시험을 수용하시는 순종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 광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이 고난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이며 이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멀쩡해야 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세상은, 마귀는 이야기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묵묵히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고난 자리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세계에,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자리를 기쁨으로 수용하게 하시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수용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설 연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귀가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